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여러분,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밴댕이 심장 가지지 말고 사자 심장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처음 땄던 그때를 여러분 혹시 아직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생각보다 또 쉽다라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운전면허 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아마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혼자 운전을 할 때 굉장히 떨리고 두려웠던 그런 마음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기억들 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처음 운전면허를 따면요, 차 뒤에다가 초보 운전이라는 이러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보는 거는 student drive, 이렇게 학생들 지금 처음 운전 훈련받고 있다 이런 거는 보고요. 만약에 초보 운전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간혹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I'm a Sunday driver.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Sunday는 보통 한가하거든요. 그러니까 Sunday에 초보 운전자들이 그때 좀 더 열심히 어떻게 도로 차량 운전을 연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I'm a Sunday driver.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굳이 차 뒷면에다가 한국처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미국에서는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에는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차 뒷면에 초보 운전 사인을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요즘은요, 초보 운전 이렇게 써는 사인판을 붙이기보다는 나름대로 애교 섞인 표현들을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는데 그걸 제가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썼더라고요. 이 차에 어린 운전자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차가 있고요. 또 어느 차에는요, 실력은 초보, 건들면 나는 람보. 이렇게 협박성 그러한 글도 쓰고 붙여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 한참 이 음식의 대중화와 음식 그거에 대해 유행을 불러일으켰던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또 사인판이 또 많이 붙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미치겠지요? 저는 환장하겠슈. 이렇게 써있는 표지판들을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있어요. 초보 운전, 나는 절대로 백미러를 안 봄. 이렇게 쓴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무서우세요?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쓴 사인판도 있고요.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만 나는 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렇게 쓴 표현도 있고요. 또 초보 운전, 나도 살고 싶어요. 또 어떻게 또 썼느냐, 마음은 LTE, 속도는 2G.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보 운전, 당황하면 개가 됩니다. 이렇게 쓴, 좀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초보 운전자로서 굉장히 지금 두렵고 떨리고 또한 뒤에서 따라오는 운전자에게 나의 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그러한 표현구들을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제법 한국에는 많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솔직히 우리가 운전을 한다라는 거는요, 처음 운전한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들한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 중에 처음 운전하시면서 두렵고 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처음에 운전할 때 두렵고 떨렸던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노련한 운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동안 학원에서 잘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운전을 하는 초보 운전자처럼 그동안 잘 훈련하고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리더가 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일하시되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아무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는요, 30년 동안 주님의 지도자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또 그는요, 모세의 밑에서 40년 동안 스텝으로서 준비하고 훈련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요, 분명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그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제일 쓰임받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건 다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한 분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를 보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과 귀로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요,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 이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질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어떻게 해요? 미리 훈련을 받게 하고 또한 준비시키셨다가요,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그를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이 때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고 훈련된 그런 일꾼들로서 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다시피 천하의 이 여호수아도요,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준비가 되어졌던 사람인 여호수아인데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가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모세의 그 공백을 지금 누가 채워야 됩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그 공백을 채워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40년 동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떻게 해요? 이끌어왔던 영적인 리더였고 위대한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음을 통해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채워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채워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남은 비전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그 정복이라는 그 마지막 비전을요, 지금 누가 이끌고 나아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요, 언제나 솔직하게 말해서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는요, 헬퍼로서 리더를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최고 탑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람은요, 여러분, 처음 하는 것, 이건 무엇이든 간에 솔직하게 말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가서 처음 그곳에 살 때도 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직장을 잡아서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전학 가는 걸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친구들을 만들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사를 가서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가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여호수아에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요, 리더가 갖춰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인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가운데 저는 리더는 아닌데요 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틀리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모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리더는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요, 담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좀 빵빵하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옛말에도요, 이런 말이 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무슨 말씀이에요? 정신을 집중하잖아요. 그럼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모든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요,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리더는 무엇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요? 마음의 힘, 바로 심력을 계속해서 길러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자꾸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결코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외로움이라는 산도 넘어야 되고요, 고독이라는 산도 넘어야 되고요, 또한 내 능력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산도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러한 넘어야 될 산 중에서도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산을 먼저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금방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선교지가 아니라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지에서요, 물질적인 어려움,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부족, 네, 맞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분명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그 마음 가운데 처음에 주셨던 그 콜링에 대한 불확실, 그 다음에 그한테 오는 혼란스러움들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좌절감들,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넘어가야 될 산 중에 가장 큰 산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요, 왜 그 중보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부탁하는지를 알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마음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열매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지켜야지만,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야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러한 서포트를 그렇게 부탁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잖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감격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때의 감격을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했는데, 안타깝게 어제 우리나라가 온두라한테 졌더라고요. 1대0으로요.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진출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한국이요, 유럽하고 경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실력의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한 채 유럽 팀들에게 매번 졌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요, 그때 결단하고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2002년 월드컵 전에 많은 유럽 팀들과 가능한 자주 경기를 치름으로써 유럽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러한 유럽들과 경기를 통해서요, 유럽 팀에 대한 경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서 지금은 우리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유럽 팀들하고 붙어도 예전처럼 겁을 먹거나 쉽게 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요즘에 굉장히 이 축구 붐이 일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축구 선수들 있죠. 유명한 선수들을 다 돈으로 스카우트해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감독들도 많은 감독들이 중국 프로팀에서 지금 감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규모로 본다면 중국이요, 한국보다 프로팀이나 규모 면에서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이 이상하게 우리하고 경기를 하면 약해요. 꼭 우리한테 하면요 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공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국 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옛날에 유럽 선수들하고 경기를 할 때 그 모습처럼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도 못한 채 그 경기에서 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실력도 발휘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작하기 전부터 그 경기는 그냥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말씀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 구절에서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짧은 부분인데요, 무려 단어도 아니고 문장이요, 똑같은 문장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된다라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지금 이 이야기를요, 세 번에 걸쳐서 짧은 오늘 본문을 통해 되풀이하면서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말씀이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Be strong and courageous.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히브리 원어의 뜻을 좀 보잖아요. 그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확정하여 전혀 동요의 빛이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는 것,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은 바로 마음을 확정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참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성도님들이 참 저를 많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즐겁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사역만 집중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저희가 걱정이 되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니까 저에게 이 자매 저 자매 막 소개를 시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별로 마음에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단지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사역, 맡기신 사역에 집중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요, 제 상황이 나이가 거의 한 30대 중반까지 되는데도요, 결혼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뭐 두려움이나 흔들림이나 이러다가 장가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전혀 생기질 않더라는 거예요. 대략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의 그 모습 때문에 걱정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의사로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제 결혼 문제, 제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30대 중반이 됐어도 그것 때문에 저는 전혀 세상적인 말로 바들받지 않고 그냥 열심히 주의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그 담대함이 있죠. 확신이 있잖아요. 확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또한 바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환경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확신이 있다면, 확고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담대히 하니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사는 동안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요, 여러분 빵빵하게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도 근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서 그 근육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마음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훈련시키고 운동하셔야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빵빵한 그런 근육들이 생기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건요, 꼭 그래서요, 겁장이나 이중 인격자가 아니더라도요, 누구든지요,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나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강심장이야. 저 사람은 절대 안 흔들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속을 보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1부 때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라는 한국에서 굉장히 한 20년 됐나요? 유명하게 히트쳤던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최민수가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최민수는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그런 강한 남자의 그런 모델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최민수가 마지막에 남겼던 그런 멘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생각나시는 분들 계세요? 최민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떨고 있냐? 이렇게 최민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오랜 그 50편 되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강한 남자의 모습으로서 그 캐릭터를 유지해 나가던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 떨고 있냐?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 아무리 강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요,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두려움이나 떨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교개혁의 지도자였던 존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된 가장 용감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고 주저하며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고요,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적 최전방은요, 선교지나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요동치기 시작하고 쓰러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가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시고, 자, 여러분 사자의 심장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강한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리더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과 저는요, 늘 간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리더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또한 담대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요,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적인 말로 좀 빵빵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이 있는데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만 있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확신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담대함이라는 건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요,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 믿음만 있으면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예전에 살 때 제가 풋힐벤치라고 저 위쪽에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바로 집 앞에 이렇게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이터가 있고 또 그 안에 놀이터 안에 모래 샌드도 있고 그래서 그때 우리 고은이가 어릴 때였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린애 데리고 갈 데는 없고 그래서 그 놀이터에서 우리 고은이를 많이 좀 놀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고은이를 데리고 그 놀이터에 갔는데 거기 샌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샌드에서 우리 고은이가 막 놀고 있는데 고은이보다 큰 아이가 고은이한테 달려오더니 그 토이들을 싹 다 가지고 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은이가 그걸 보는데 애가 좀 황당해하는 표정이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 그럴 때 제가 아빠로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일어났죠. 일어나서 우리 고은이 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은이 앞에 딱 가서 쓰자마자 우리 고은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벌떡 일어나더니요, 자기보다 큰 그 남자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토이 있는 쪽으로 가더니 자기 토이를 싹 뺏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고은이에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고은이가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아빠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아빠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고은이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 토이들을 다시 가져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뭐라고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면.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요, 감히 어느 누구도요, 우리를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사역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역자들요, 차출병이 있고요, 지원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원병이 뭔지 아세요? 사역의 길을요,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면서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본인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직접 스스로가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온다라는 거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차출병이 있어요. 차출병. 차출병이 뭘까요?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불러서 시킨 사람들. 그러니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의 라이프는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도망다니다 붙잡혀서 온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재밌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저도요, 솔직하게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는 솔직하게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한 3분 정도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목회의 길을 가라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뻤겠어요? 안 그랬을까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속으로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저는 절대로 제 스스로를 뒤돌아봐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목회자의 길을 갈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내가 의사 돼서 의료 선교하면 되지 꼭 목사가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면서 뺀질뺀질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를요, 멱살을 탁 잡으시더니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목회자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예수의 심장, 예수의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붙잡혀 왔으니까 무슨 사랑이고 예수의 심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붙잡혀 와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는 또 목사님 말씀이라면 진짜 순종 잘했어요. 목사님이 이거 하십시오, 그럼 네 하고 그걸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마음은 없었는데 왜 또 신기하게 시켜서 하라는 사역마다 부흥이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이라도 길만 보여주시면 나는 도망갈 준비가 되었던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해서는요, 희한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기 싫은 마음은 솔직히 굉장히 굴뚝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배째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진짜 나 이 길 아닌 것 같아 라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데 한 번도 진짜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요, 도망다니던 뺀질뺀질 도망다니던 저를 붙잡아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제 가운데 있으니까요, 어때요? 그런 마음을 안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 나는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제가 한 19년째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럼 그 많은 분들은 다들 좀 달라요. 그러다 보면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참 이해 못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 특별하게 불러서 나를 쓰시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혼날 텐데,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다도요, 어떤 마음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괜히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중보기도 해야겠다.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들을 그 전에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비가 닥쳐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이 사회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만 있다라면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랑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만 여러분이 있다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어떻게 해요? 지지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루는 천당, 하루는 지옥,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솔직하게요, 여호수아와 비교한다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미숙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위대한 사람이었고 숙련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가 주님 앞에 섰었나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출애굽시켜라. 자, 바로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 고마운데요, 저는 못해요. 저는요, 아시잖아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제가 입이 뻣뻣한 자인데 제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이러던 자가 누구예요?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이하의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의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오셨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예언하라고 하면 좋은데요,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그 몰락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하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보소서, 나는 아이 같은 사람이라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19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할 것이다. 절대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담대히 그 이스라엘의 그 몰락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전에 마지막에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그 11명은요. 지금까지요. 이스라엘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세상적인 말로 촌놈 중에 깡촌놈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온 세계와 열방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그 말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생각할 엄두도 그들이 낼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요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요. 그 깡촌놈들이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를요.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촌놈인 11명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라면요. 우리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요. 주님께서 그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전에 그러한 선교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이 좀 예가 되어서 롤모델로 바라보고 나갈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요. 그 마음 가운데 솔직히 말해서 힘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요. 그것을 위해 하다 보면 수많은 적들이요. 지역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주님께서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8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 주신다는데,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당당하게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좀 어깨를 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주눅 들어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요. 여러분들 모두가요. 그러니 어깨 피시고요. 당당히 주눅 들지 않은 모습으로요. 세상을 향해 좀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게 맡겨주신 거,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있잖아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요? 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신다면요. 여러분은 사회를 향해 나가시고 가정을 향해 주변 이웃을 향해 이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담대히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리더로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이에요? 심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Be strong and courageous. Be strong and courageous.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심령들이 요동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는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주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밴댕이 심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포효하며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